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태근 베드로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태근 베드로 신부입니다. 영화와 성사의 만남, 영성의 시간은 지난달로 마침표를 찍었고 오늘은 영화와 준성사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7 성사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사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해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7성사와는 구별되지만 마찬가지로 하느님 은총의 통로가 되는 준성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준성사는 성사는 아니지만 성사에 버금가는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는 예식입니다. 준성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을 대리하는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것이죠. 전례헌장 60항은 이렇게 전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 준성사는 기본적으로 축복, 축성, 구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미사를 마치고 밖에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신부님 여기 새로 산 묵주인데요. 축성해 주세요 하며 묵주를 건네시는 신자분이 계십니다. 축성. 그런데 이 말은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표현일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방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십자고상이나 묵주 혹은 기타 성상에다가 소위 방사라고 해서 옛적에는 십자가를 긋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방사의 뜻은 은사를 베푼다라는 뜻이죠. 마치 정부에서 쌀을 방출하듯이 은사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요즘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축복은 사제가 사람들이나 성상, 성물, 집, 가게, 사무실, 차 등에 안수를 하든가 십자표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돈하여 사용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이라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뜻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축복과 잘 혼돈해서 쓰는 표현으로 축성이 있는데요. 축성은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미사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또 성품 성사 때, 또 미사용 제구, 종, 혹은 축성, 성유,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축성에는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따릅니다. 그런데 성유를 바르지 않는 수도자들의 서원은 봉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것을 구마라고 합니다. 구마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으며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의무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 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실행이 되는데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질병, 정신질환은 마귀 들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마를 행하기 전에 질병이 아니라 마귀 들린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구마도 일종의 축복인 셈이죠. 사탄과의 투쟁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는 준성사 가운데 구마와 관련한 영화를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주 잘생긴 두 배우를 만나시게 됩니다. 강동원 씨 주연의 검은 사제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컨스탄틴입니다. 두 편의 영화를 감상해 보시죠. 장미 십자에서 쫓는 12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 존재가 지금 서울 한복판 한 아이의 몸속에 숨어있다. 아주 깡패입니다. 다들 소위 꼴통이라고. 21세기 대한민국 캐톨릭이 그런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신부님, 지금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절 도와줄 보조사대는 독일어, 라틴어, 중국어가 필수입니다. 대범한 성격, 그러니까 배짱이는 너무 좋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병적으로 가장 민감한 기질을 타고난 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궁금은 하네요. 제가 가서 꼭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보도사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들키지 않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검은 사제들이 상영되고 이를 본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이 영화 참 비현실적이다. 저는 내용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신부님을 할 리가 없다는, 강동원 씨 얼굴로 사제를 할 리가 없어서 비현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엔 아니 계실지 몰라도 이 세상 어딘가엔 강동원 씨 못지않은 출중한 외모의 신부님이 많이 계시답니다. 단지 여러분 주변에 안 계실 뿐이죠. 그리고 신부님이 물론 잘생기시면 좋기야 하겠지만 잘생긴 외모가 되려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프로를 진행하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낳아주신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 성경에서 나오는 악마가 오늘날도 존재하나요? 성당에서 신자들이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이 책,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을 모은 악마는 있다라는 책에서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황님, 21세기 악마에 대해 말하다니 옛날 사람이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악마는 존재합니다.
21세기에도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나타나자 십자가를 들이대고 성수도 뿌렸지만 아무리 해도 악마는 눈도 꿈쩍하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악마는 십자가를 보이거나 성수를 살짝만 뿌려도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악마가 말하길 야, 나도 영세받았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한낱 우스갯소리지만 이 메시지는 매우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악의 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실체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교묘하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이 아닌 것처럼 실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무엇이 악의 세력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자세가 요청이 됩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악의 세력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식별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빌려보면 사탄의 은밀한 관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사와 악마가 환상이나 비유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느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또한 악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느님께 겸손되이 악마로부터 보호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청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기도 전에 항상 긋는 이 성호경도 덧붙이고 싶네요. 방금 소개한 검은 사제들과 컨스탄틴에 보면 구마 예식을 하는 동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바로 성호경입니다. In nomine Patris Filius et Spiritus Sancti. In nomine Patris Filius et Spiritus Sancti.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어버리는 혹은 식당이나 바깥에서 외식 때 머뭇거리며 대충 문지르다 많은 경우도 있는 성호경이 실은 얼마나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지요. 어느 병원의 한 환자가 병동을 뛰쳐나와 병원 앞들에 있는 큰 고목나무에 기어 올라가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나무 주변에 만일을 대비 매트리스를 깔고 환자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막무가내였고 곧 떨어져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병원 측과 가족, 경찰은 할 수 없이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보기로 합의하고 제일 먼저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계속 연부를 드렸습니다. 마야바라 하면서. 그러나 환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떨어져 죽겠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아무런 동요 없이 더욱더 거세게 반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카엘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신부님은 뚜벅뚜벅 고목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환자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그으며 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날뛰던 환자가 나무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내려온 환자를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절 보고 그러셨잖아요. 너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면 그 나무 잘라버린다고. 성호경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며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로 우리 신앙의 보호막이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